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응이 반갑습니다로 와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가워요. 자, 오늘이 앞에 보니까 무슨 주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종려란 말이 뭘까? 종려주일인데 종려라는 것은 나무 이름이죠.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를 종려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를 종려나무라고 그러는데 이전 우리는 대추야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안 만들어놨구나. 대추야자나무. 그래서 대추야자나무.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순정. 예수님의 성품. 순정. 예수님의 성품 순종. 할렐루야. 여기 다 어디 갔대? PPT가? 아멘. 조정 잘해주세요. 자, 예수님의 성품 순종인데 넘겨보세요. 자,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밑 빠진 독에 물이 부서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자기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밑이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리고 저 우물물을 부어다가 저 깨진 독을 채우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충성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충성하는데 속으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것을 테스트하면서 저 우물물을 파다가 깨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음으로까지 충성한 신하는 임금님의 명령대로 열심을 다해서 우물물을 파다가 독에다 이렇게 채웠어요. 독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그랬더니 겉으로만 충성했던 신하가 비웃는 거야. 야, 바보야. 너 우물을 파다가 깨진 독에다 물 붓는다고 독이 채워져? 안 채워지잖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고 있어? 못한다 그래? 가서 임금한테. 그랬는데 이 신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임금님께서 이 우물물을 퍼서 독에다 담으라고 한 것은 독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나는 그저 임금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을 부었어요.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독은 채워지지 않지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우물물은 다 바닥에 나겠죠. 우물물을 많이 붓기 때문에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우물물을 다 퍼서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이 채워지지 않아서 임금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물물을 다 부었지만 독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물 한 가운데 보니까 바닥을 물을 다 퍼나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금덩이 있었지. 내가 말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고 충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걸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명령을 내렸거늘 오직 너만이 계속해서 순종해서 독에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알았으면서 계속적으로 순종한 그 순종의 대가는 저 금덩이가 바로 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금덩어리를 순종한 신하한테 다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쳐보세요. 자, 이처럼 순종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순순히 복종합니다. 순순하게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순순하게 복종한, 순순히 복종하지 못하면 싫어, 안 돼, 안 할래 그러면서도 억지로 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결국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지시나 법을 따르는 태도, 이걸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때로는 늦잠 자고 싶고 때로는 다른 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됨,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어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는 걸 원하시니까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이고도 의지적으로 어때요? 그 말씀 앞에 따라주는 이런 마음의 태도, 행동의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순종은 때로는 내가 하기 쉬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하기 어려운 일도 순종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엔터 쳐보세요. 엔터 쳐보, 아니 그냥 엔터. 자, 엔터 쳐보면 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순종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종.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불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 제자들의 불순종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순종했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내셨어요. 왜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죄의 대가는요, 지옥 인생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대신 우리가 죽어져야 될 그 죄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지는 그 죽음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비록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려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힘으로는 연약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36절 우리 성경 보세요. 3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했을까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단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국 결정을 하신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한 번만 삐쭉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3번씩이나 41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오사 예수님은 3번씩이나 동일하게 기도하셨던 걸 봅니다. 왜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기도, 즉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십자가에서 죽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 허락해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셨던 거예요. 이걸 아셨던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로 따릅시다. 순종했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어떤 지시를 제자들에게 하셨나 보니까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34절에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즉 깨어있으라,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에 뭐 했다고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말았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몸이 피곤하면 졸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예배 내내 조는 사람은 없죠. 예배 내내 졸다가 예배 다 끝나가지고 끝나도 막 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죠. 잠깐은 졸 수 있지만 어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졸만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잠을 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내 어때요?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돌아와서 말합니다.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니까 라고 예수님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 자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면 졸 수 있어. 근데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따릅시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기를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왼쪽 오른편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어. 잠들었어. 오른쪽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야, 어찌하여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막상 피곤해서 잠을 자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실천되어 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견고히 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모님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 믿어.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주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그 엄마의 의견을 내가 존중해야지, 아빠 의견을 내가 존중해 드려야지. 싫어! 안 돼! 못해! 이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순종의 모범을 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맞다. 그때 그랬지. 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료주일에, 종료주일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종료주일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 어때? 겸손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르신들에게도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기와 암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종료주일 한 주간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또는 말씀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도 해보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